마칠 때까지 사회석에 인도석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이게 서로 교인들하고 얼굴 마주하고 서로 상당 시간을 맛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해봐도.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머지 아마 이따 광고가 혹시 있으면 다시 올라오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예배를 남은 순서는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도 회장님이 오늘 인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잘하셨어요. 일반 평신도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실수가 없는 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 평소에 안 해보던 일을 그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인도는 해야 되겠고 순서는 담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긴장감을 좀 풀어주고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어제 과외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평신도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끔씩 실수하는데 평신도가 어떻게 그걸 온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인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단 불문하고 교인 구성의 70% 내외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100주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주류 종교로 자리 잡고 웬만한 마을에는 교회당이 다 들어서고 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 교회의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봉사와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회의 정책 결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신도 회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는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 사회의 오랜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보조적인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잖은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 개선해 가야 할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 삼아서 그 현실을 정당화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어떤 하위적이고 또 고조적인 존재로 서술하는 듯한 그런 대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서의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완성체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주창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 상황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문자로서의 성경은 그 시대의 제약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활자화된 오늘날 이 성경과 같이 문자로 편집된 그 시대의 제약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면서 문자대로 믿고 따라야 할 규범이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오늘날 성경적인 성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와 같은 문자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 시대에 합당한 적용을 고민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진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자적 진술을 뛰어넘는 그 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또 주장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필요를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그 전후 맥락은 다 제거해버리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들면은 그 성경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하거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도망쳐 나온 빌레몬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 그 행위를 두고 이걸 보니까 바울은 노예주의 신봉자였구나.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율법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 이곳저곳에서 여성의 순종과 그리고 침묵을 권면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여성 차별주의자로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대의 그 교회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적 조건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한계를 감안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소극적으로 기술된 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 방법론으로 높은 산은 깎아 내리고
낮추고, 반면에 꺼진 곳, 낮아진 그런 골짜기는 흙을 채워 돋아서 그래서 평탄케 하는 그런 형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높은 산, 낮은 골짜기가 구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리는 자 따로 있고 받드는 자 따로 있으면은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학벌이나 재력,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따른 우열과 차별이 없이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섬길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무시되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교도 남편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아내와 그 이교도 남편 사이의 신앙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인 어떤 치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믿음과 바르고 깨끗한 생활, 그리고 온유하고 정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서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들들 볶고 그냥 뭐 막 다투고 싸워서 그 남편을 교회로 끌어오는 그런 거친 방식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그 일상에서 남편의 존경과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드러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전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세상 사람들의 처신과는 다른 빛과 소금된 삶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만한 전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기록된 교회의 부흥의 그 요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은 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또 그걸 어떻게 베베꼬아서 해석을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고 편의를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 바로 이단의 전매 특허입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과연 칭송받을 만한 것인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인지를 유의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저께 저녁 이른 저녁에 JTBC 뉴스에 방영된 서울 은평제일교회 관련 보도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한번 어떤 세미나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교인 수가 정확치는 않지만 10,000명은 좋게 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그 내용은 제가 예비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비디오를 캡처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 나간 주장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또 도무지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어떤 비판 능력이 거세돼 버린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치고 여러분 그 뉴스를 보는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합리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의 눈에 그들의 그 비상식적이고 몰지성적인 행태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까요? 교인들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어디 주님의 교회입니까? 착각입니다. 제 눈에는 요한계시록에 예고된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이들입니다. 정말 이 개신교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의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부장제의 산물인 삼종 지도를 강요받고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화기를 맞아서 서양 문물과 함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적인 평등 사상이 이 땅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평등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이나 종, 노예, 또 여성들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2000년 전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고 정신 나간 주장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본디 이와 같이 당연시된 체제와 이념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근간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성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에 길어봐야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무슨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체제 불순 세력, 체제 정복 세력,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불온하고 위험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 바람직한 자세뿐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을 따라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풍토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월이나 우열이나 등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류에 편승하기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탓에 우리 식구들이 적잖게 고생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게 서너 가지쯤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신혼 때부터 아내가 식사를 차릴 때 가만히 앉아서 차려진 밥을 먹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식 표현대로 하면은 하다못해 숟가락이라도 놔서 나름의 어떤 식사 준비를 돕고 그리고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아내에게 감사를 그런 방식으로라도 표해보는 것입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반찬 투정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물 한 컵 떠다 달라 하는 요청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목마르면 내가 가서 물 떠 마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일로 바쁜 사람한테 왜 심부름을 시킵니까? 제 주변의 선후배 목사들 가운데도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옆에 있는 사모님이나 다른 누구를 시켜서 해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그냥 넘겨보지 못하고 면박을 줄 때도 있지요.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게 다 가부장제 전통과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인데, 제가 그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해도 달리 반발하지 않는 걸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이게 고쳐야 할 습관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굳이 불식간에 교인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은 그게 어디 덕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은 고쳐야지. 교회 안에도 이런 가부장제 문화에서 비롯한 남종 여비 사상과 풍토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라고 하면, 저보고 예를 들라고 하면 뭐 금방 대여섯 가지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만 예시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설교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끌어온 하나의 사례니까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 남신도의 무안지구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들은 뭐 그 참석하는 숫자나 그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남신도 회원들의 준비로 그 손님들을 영접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여신도 회원들의 도움을 굳이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남신도들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그런 일이라면은 아직껏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신도의 지구의 행사가 열렸다. 남신도들이 나와서 보조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남신도 행사에는 여신도 동원과 협조를 당연시합니까? 여러분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괜히 나만 별나게 그냥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까? 표정이 그런 것 같다고 그래. 여태 해오던 관행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교회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신도들은 여신도들대로, 또 남신도들은 남신도들대로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잔존하는 이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차별의 문화를 걷어내고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와 섬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아름다운 평등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배급파 권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죠? 둥그런 공동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무슨 아주 시적인 그런 묘사를 하셨는데 아마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여신도 회원들의 삶과 가정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여성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살피고 개선해가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와 여신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